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여기서 자신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둘로스죠. 노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예수님의 제자라든지 형제라든지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종이요 노예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절대 복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스승의 사상이 낡았다고 자기의 논리를 펼 수도 있습니다. 형제나 친구도 역시 완전 복종할 책임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은 다릅니다. 종은 자기 사상을 다 버리고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를 넘어서 종의 단계로까지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제자도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형제와 친구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렇다고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조금씩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래 이 사도 바울의 한번 옛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기질이나 사회적 지위나 그의 출신 성분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전혀 아니죠. 남에게 굽신거릴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굉장히 영광과 특권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면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종이 되면 자유가 억압당하지만 예수님의 종이 되면 죄의 종노릇하던 데서 해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같은 노예라 할지라도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특권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원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파견된 어떤 특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그 특별한 사명을 띠고 파견된 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도 다 사도다라고 넓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약에 사용된 대상들을 살펴보니까 아무에게나 사도라고 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확실하게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상당한 권위를 가진 분들에게 붙여진 호칭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12명의 그 반열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바울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소개할 때 이 의미는 그 12사도 외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파견된 예수님의 대리자인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라는 그러한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눈이 멀었다가 다시 나음을 입는 체험을 했고 성령의 세례와 또 예언과 삼층천의 환상 등 남다른 신앙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성은 당대 사람들에 의해서 의심을 받았고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근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나 공동체의 흐름에 따라서 맞추어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내 인생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인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면 아무리 성공한다고 해도 마지막에는 허무감만 남게 됩니다. 또 나 자신에 맞추는 인생은 나는 늘 변화하는 존재고 한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은 불안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변함이 없으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목적과 그 방법, 그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성공적인 올바른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 따라서 갈 때에 차츰차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가면서 또 발견해 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공동체의 기준에 따라서 살았고 그 유대 공동체의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앞장섰고 또 자기의 고집대로 뜻대로 살았던 그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맞춰서 사는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고 순종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선택되었다는 뜻과 함께 구별되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선택되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가스펠 또는 굿뉴스.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좋은 소식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한마디로 축약하면 예수님이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1절 전체를 이제 붙여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런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자부심과 특권과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